6.25 피란 시절에 부산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와글거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범일동 매축지 근처에 살았는데 부산 항구에서 화차가 석탄을 잔뜩 싣고 바로 매축지 앞 철도까지 와서는 그곳에서 기관차를 바꿉니다. 그 시간이 10분 내지 한 15분쯤 걸립니다. 그동안에 개미떼같이 피난민들이 그 화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끌어들입니다. 얼굴 전체가 석탄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각각 그릇에 담고 혹은 보통에 담아서 연료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생사를 걸어놓고 서부 활극처럼 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끌어내리는데 군인들은 연방 그들을 밀어냅니다. 그 석탄은 훔쳐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한 40대 남자와 10살쯤 되는 아들이 그 석탄을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들은 올라가서 막 석탄을 퍼내고 아버지는 밑에서 받고, 그런데 군인들이 오니까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들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큰 석탄 덩어리 하나가 열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니까 아들이 기어서 그 열차 밑에 들어가서 그 석탄 덩어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찰나에 철그득 하고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손살같이 40대의 아버지가 뛰어들더니만 그 아들을 있는 힘으로 밀어내버리는 건 아들은 저쪽 편에 내동댕이 쳐서 밖으로 나가고 그 아버지의 허리 위로 열차 바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뚝뚝 소리가 나면서 허리뼈가 부러지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그 아버지는 콧물을 쫙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아들 보고 빨리 피하라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죽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저는 그때 그 처참한 모습이 마음속에 아로새겨져서 항상 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쳐다보고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소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렇게 희롱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볼 때 이 아버지와 아들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면 아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다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 우리가 다 삽니다. 대신 죽음만이 죽음에 처한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는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열차 사고에서 볼 때 아들도 살고 아버지도 살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겠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고 주님도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누구 한 분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 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다 버림받은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왔으니 그 죄가 세세 손손으로 미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정없이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라고 했었으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등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립니다. 그 피 흘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피인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의 벼랑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열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독한 조소와 비난과 정죄와 극한적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극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제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말입니다. 남을 구원하자니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통을 참고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안 내려와야 그가 받은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열차에 지쳐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 마지막 허리가 두동강이 나면서도 콧물을 흘리고 눈에 불을 칙칙 흘리면서 그 아들을 빨리 피하라.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쫙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분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어가니까 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담겨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너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해나시느니라. 주님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현대인의 삶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랍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하루하루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감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상처투성이로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먼저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습관인 충동에 이끌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 자랑을 따라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가시밭길을 걸어도 흔함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한 길 소명을 따라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대가 지불하고 난 다음에 물건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죽었으면 물건 취해야죠.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왜 죽었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죽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죽었으니 대가를 지불했으니 우리는 그 값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 받아야만 합니다. 의롭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그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용서와 의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용서와 예의와 영광으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확실하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때문에 죽으셨고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것을 받고 이대로 확실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렸음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얻어야 돼요. 주님이 지불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고 성령 충만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으로 확실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매를 맞으시고 또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치료받고 건강으로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실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확실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콩고 선교사로 갔다가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고향에 돌아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간암에 걸려서 썩어가는 간을 안고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아내에게 바깥 양지 쪽으로 침대를 내어달라고 부탁해서 햇빛이 자스럽게 비치는 양지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그가 읽은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는 무언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그때처럼 그 말씀이 심령을 파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병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의 무자비한 군인들에게 등허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으로 맞았다. 그리고 내 등의 찢어진 곳마다 선지피가 흘렀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형벌을 청산했다. 그러니 너는 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을 듣자 선교사님의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이 흘러넘쳤습니다. 즉시로 나는 병자가 아니라 나았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서 당장 아내를 불러서 평상복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 성경이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말씀 당신이 늘 읽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왜 그렇게 새삼스러우세요? 아니요, 전엔 내가 읽긴 읽었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나는 그냥 지나쳐 읽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간암 환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었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고통당하셨고 나는 나아야 됩니다. 나은 사람이 왜 누워있어요? 나는 병상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비틀거리면서 병원을 나와 정상인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간암에서 완전히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때 마귀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연약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고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안 되겠냐? 그러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치료받고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확실히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참 늘어져 있는 걸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는데 복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으니 이것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함으로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보니까 신앙활동은 영혼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학과의 조너슨 그루버 박사는 10월 25일 전 미 경제연구소가 발행한 논문에서 신앙심 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신적 중압감이 덜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 증가한다. 그리고 복지지원금 수혜 요청이 16% 감소하고 이혼 확률은 4%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과학적으로 통계학을 내서 증명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률이 2배가 되면 소득이 9.1%가 늘어나고 정부의 원조를 청하는 구제 요청이 16% 감소하고 이혼율도 4% 줄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것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저주받고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확실하게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 천국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음부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음부에 내려갔더니 너는 음부에 내려오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된다. 확실하게 예수 믿고 부활하고 영생 얻고 천국 시민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었은즉 이제 우리의 책임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흔드는 원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갖다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폭풍우를 지나가도 광야를 지나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나가야 우리가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감각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하게 하면 굳세게 서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야 돼요.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의 수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리를 깨닫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굳세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언제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저주 속에 몸부림치고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패배자라는 이저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우리 참 모습은 이저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새 것이 된 새로운 자화상을 굳세게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이라는 새로운 자화상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대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자화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굳세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이 되었다. 이것이 내 새로운 신분이요 자화상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의 새롭게 된 자화상 새로운 신분을 굳세게 붙잡고 서서 종의 멍에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가정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고 눈까지 쇠약해서 겨우 생명만 연장할 수 있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11살 되던 때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아버지를 쳐다보는 낙심하고 좌절된 아들을 보고 아들아, 육신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는 역사에 남는 삶을 살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육체적 장애로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아이는 아버지의 격려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성을 설립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화상을 굳게 잡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었습니다. 굳세게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화상대로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미국을 대경제공황에서 구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새로운 신분과 자화상을 확립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말씀을 읽고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세워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문이나 잡지나 이것은 다 죽은 말씀이요 한번 왔다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 4000년 동안 성경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지게 됩니다. 마귀는 와서 항상 환경을 바라보라. 비바람 치지 않느냐? 환경을 바라보라. 너 감각을 의지하라. 기분이 어떠냐? 나쁘지? 기분 나쁘지?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무식하게 말씀을 믿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단호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 은혜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말씀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쳐나니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고 말씀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슴 탁 내밀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를 볼 때가 있는데 보다 보면 빠지지 않는 순서가 바로 동물들이 불 붙는 둥근 고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대개 동물들은 불을 싫어합니다. 털이 긴 동물일수록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하고 끓입니다. 그런데도 서커스단의 동물들은 주저하지 않고 불쩍 뛰어서 불이 있는 고리를 싹 넘어가는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동물들이 불을 통과하는 이유는 불에 뛰어든 후에 주어지는 보상이나 가혹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과 조련사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련사에 대한 믿음만으로 본능을 거스리면서까지 불에 뛰어든 것입니다. 조련사가 절대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조련사의 말대로 해도 괜찮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동물들도 불이 활활 붙는 고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개 미물도 조련사를 믿고 본능을 이기니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호흡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뜻을 다 이루어 놓았지만은 땅과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모든 것을 기도라는 밧줄을 던져서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이 하늘에 남아있고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예비했다가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은 일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기를 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가 변화받아 주를 믿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리는 밤새도록 기도하여 복음으로 영국을 살렸습니다. 루터 역시 그의 친구 멜랑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를 붙잡고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병을 몰아내고 여러 해 동안 멜랑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미국 땅에 가뭄이 들어와서 농작물이 다 죽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들이 모처럼 미국까지 건너왔으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서 9시간 동안 손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고 번개 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져서 농작물이 살아나고 추수를 할 수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신앙이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신앙이 나오고 마음에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이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입술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다 부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이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말로서 나타나서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고백하면 이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열차 사고에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다면 그 아버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요, 비극일 것입니다. 아들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갔는데 아들도 차에 치여 죽고 아버지도 열차에 치여 죽었으면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나도 죽겠다고 하고 자살했다면 그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나도 죽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니 나는 빈손 들고 바람 메고 맨발 벗고 통곡하며 살자. 그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 죽고 너 살리자. 나 죽고 너 살리자.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 살리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범사의 복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너는 고침을 받게 해야 되겠다. 나 죽고 너 살리겠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가 헛되이 돌리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서 주님의 죽으심의 대가를 값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살아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위하여 내 몸 찢고 내가 피를 흘렸다. 나 죽고 너는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해서 너 영원히 살고, 내가 저주를 받아 내어 달림으로 너가 복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아 찢어짐으로 너는 치료함을 받으라. 나 죽고 너 살리자. 나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깨어진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주의 사업을 확장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을은 낭만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산과 들은 아름답게 물들고 즐겁고 가슴이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울긋불긋한 단풍도 떨어지는 낙엽도 쌀쌀한 바람도 다 마음의 허무와 슬픔을 자아냅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마치 자기 인생의 낙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이와 같은 질문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죽고 난 후에 정말 저 세상에 있을까? 혹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욥기 14장 1절로 2절에는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며 머물지 아니하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말씀을 정하는데 사두개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사두개 교인이라는 것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모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후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의 후대를 이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요, 맏아들이 장가들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다시 결혼했는데 그도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그 형수에게 또 결혼했는데 그도 후사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형수에게
결혼했으나 후사를 못하고 죽었는데 부활이 되어서 일어나면 7사람이 다 한 여자하고 살았으므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구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인언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떼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가 80세에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가시능불이 불에 활활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면서 가시능불은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구경하러 가니까 가시능불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들의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놀라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국말보다 영어로 번역하면 시상이 더 뚜렷합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현재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육체 속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벌써 옛날에 세상 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은 그분은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I am,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이삭의 하나님, 현재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 너희 하나님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너희에게도 현재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육체를 벗었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그들의 현재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I was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I was라고 말하지 않고 I shall be 장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I am 나는 지금 너희 하나님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고 말하므로 사람이 육체를 벗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지금 살아있다면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고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죽어 없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있거나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모두 다 현재 살아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체험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변화산상의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오실 때 하루는 변화산상이라는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청에 올라가서 얼굴의 광채가 해같이 빛나고 옷이 햇빛같이 휘어졌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해서 와서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 장례 지낸 모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1400년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없으신다면 14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왜 14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습니까? 또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9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1400년 전에 죽은 모세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90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간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듣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고 난 다음 구름이 사라지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신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죽음이란 변화의 과정에 불과하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두 분이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여러분, 아담의 칠세손 에녹은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그냥 성천해버렸습니다. 죽지도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육체로 이 편에 살든 저 편에 살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900년 앞서 살은 엘리야도 죽지 않고 엘리사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든 모세처럼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가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켜가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 안개구름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들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로 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건너가나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별 다른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의 사생관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한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거든. 바울은 고린도서를 쓸 때 13년 전에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했죠. 낙원에 올라가서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올라갔는지 몸 전체가 다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몸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 그대로 통째로 올라갔는지 몸을 두고 영혼이 빠져서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나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과 현재 삶을 지나 저 영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과 여러분 다른 것이 없이 너무나 뚜렷하고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로 살다 끝나고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에
연속되어서 영적 삶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확신한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아직까지 죽는다는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담대해서 참으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우리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서 허공 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떠나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떠나 영원히 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몸을 떠나자 말자 나는 주님과 직접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체험해 본 사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은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몸을 떠난다는 것은 곧장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곡성 다니엘 금식수양관 박영문 원장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반기독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1985년 어느 날 연애처럼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보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 처갓집 8식구를 몰살시킬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주에 계신 어머님을 한번 찾아뵙고 처갓집 식구 8명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것으로 각오를 하고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밤이 깊어 서울로 올라갈 기차 시간을 40분 정도 남겨놓고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인데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고 우렁찬 음성이 여봐라! 여봐라! 그 소리에 놀라서 누가 부르는 줄 알고 대문에 뛰어나가 봤지만 대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음격결에 문 쪽을 바라보니 7척의 찬란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왔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수레가 하나 같이 따라왔는데 수레 좌석이 3개 있는데 오른편에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있고 왼편에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 있고 가운데 수레가 비었는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가운데 수레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것은 자기가 육체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또 자기가 수레에 앉아있습니다. 그러자 수레에 탄 채로 그는 천국으로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것은 천국에 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기와 요초 만발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이 하늘에 와서 있는데 그곳에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간 외삼촌을 보았는데 외삼촌은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천국에는 건장한 30대 청년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황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타고 금거리를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양쪽에 건설되어 있는데 모두 다 아름다운 새 집으로 지금 곧장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난 다음 갑자기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수레가 달려들어가서 그건 지옥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신자로서 예수의 옛자도 말했다가는 불호령이 나는 분이었는데 병이 들어 온몸이 퉁퉁 부어서 세상을 떴는데 지옥에서 보니까 역시 온몸이 고무풍선같이 부어있는데 무서운 뱀들이 그 몸을 칭칭 감고 그 몸을 계속 물고 찧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큰 삼촌도 예수 믿지 않다가 갔는데 뱀의 속으로 들어앉아서 몸부림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화롯불 같은 큰 용광로의 불에 불태워져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몸부림치며 어떤 사람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무서운 짐승이 와서 계속 물고 찢어나 허우적거리며 달아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가 처음 들었던 그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보았으니 믿겠느냐? 그래서 그가 예 믿겠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조금 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가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상의 경험을 하는 동안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계속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 그 어머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영문 원장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후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광주 안디옥 교회의 장로이며 곡성에 위치한 다니엘 금식 수양관의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나라는 분명하고 지옥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다가 영으로 삶을 옮기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기도 하고 혹은 육체를 가진 그대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육체로 살아있거나 영으로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빌립보 1장 21절로 23절에 소문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깨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육신으로 있어야 더 많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훗날에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도끼로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의 목을 얹었던 나무 통박도 그대로 있고 그게 사형수가 바울의 목을 누르고 도끼로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져서 세 번 퉁퉁퉁 뛰었는데 뛰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올랐다는 샘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목을 베어서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만년의 기대가 꽉 들어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로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워도. 관제라는 것은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얹어놓고 불로서 태울 때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듯이 이미 부음받고 떠날 기약에 가까워. 떠날 기약이라는 것은 백고동이 울면 항구에서 배가 부 하면서 항구를 떠나서 망망대해로 떠나갑니다. 바울은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받고 백고동이 울어서 항구를 떠나가는 사람과 같다. 그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가 그 말인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이제 쏟아지고 떠났지만 나는 걱정할 것 없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과 평안을 주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기대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려히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차색 옷이란 붉은색의 옷인데 옛날에 권세 있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자 아니고는 못 입습니다. 권세가 있고 그리고 부자인 이 사람은 쾌락주의, 현세주의, 권력주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문 밖에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앓는 데를 핥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니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안 죽을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부자는 화려한 상여로 수많은 조객들이 상장을 들고서 따르면서 아름답게 만든 무덤으로 장례지었지만 성경은 부자가 그 무덤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적대기에 들들 말아서 그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지만
공동묘지에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여 유대인들이 낙원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광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떠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되면서 예, 너는 세상에서 쾌락주의, 현실주의, 권력만능주의로 살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거지요 병들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너는 너 심은 대로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 5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 말하기를 이 사람아 이 세상에는 모세의 글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다. 그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올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보고 믿을 것입니다. 아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지옥에서 부러지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조차 분명히 금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화로운 분묘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떼기에 뚫뚫 말려서 던져졌다. 그들은 그곳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없는 육체주의로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음부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대합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천국의 대합실입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원도 확실하고 음부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죽음이란 하나의 상황 변화에 불과하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데리고 오시지 하늘나라에 없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오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리고 오시겠죠.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강림하실 날에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구더기란 마음의 죄책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끝없는 죄책의 고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무나 뜨거운 불의 괴로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니 소금을 쳐 팔딱팔딱 뜁니다.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옛날 어릴 때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 가을에 누렇게 배가 익었을 때는 논에 통발을 대고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옵니다. 그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 요리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호박잎을 따가지고서 미꾸라지가 삭소쿠리에 잔뜩인데 싹싹싹 문질러요. 비늘이 다 떨어지죠. 호박잎이 거칠거칠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금을 탁 뿌려버려요. 미꾸라지가 막 뛰어요. 그게 눈에 사라지지 않아요. 미꾸라지가 그냥 뛰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것이 눈에 나타나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활가닥 하루 이틀이 아닌 영원토록 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100번 안 태어나는 것이 좋죠.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니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 선생은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1899년 12월 25일 금요일 아침 무디는 아들 위를 바라보며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위라.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말한 후에 잠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그 아들 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날 더 이상 이 세상에 잡아둘 것은 아무도 없단다. 저길 봐라,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방 안에 마차가 와 있구나.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그 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겁나지 않습니다. 사후의 영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과 꼭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계 3대 과학자로 인정받는 마이클 패러디는 말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선생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패러디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여러 해 동안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실성을 조사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확실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천하시고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릴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쏜 것이 어디느냐? 와보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이미 박살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극복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조용계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 이곳에 있으나 저 건너편에 건너가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고 나무잎이 떨어지고 한 시대가 지나간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삶의 허무와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허무와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고 부활과 영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알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편에 있으나 저 편에 건너가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유럽과 미국에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성회를 인도하러 간 것이 프랑스 파리였었습니다. 파리에서도 가장 중심가인 샹젤리아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큰 홍지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구라파 특유의 가을 날씨에 날이 흐리고 부전비가 내리고 추웠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추운 날에 불란서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포도주나 마시고 있지 절대로 성회는 안 나온다. 3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성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원회 측에서 전혀 광고지 하나 찍질 않았습니다. 성회를 한다는 광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불란서에는 라디오나 텔레비가 전부 국영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무도 광고 못하는데 해적 라디오 방송이 하나 생겨났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다가 방송국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해적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서 한 달 내내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가 파리에 와서 성회를 하니까 성회에 참석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릅니다만 해적 방송이 늘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가니까 4,500명이 모이더니만 병이 낫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튿날에 6,000명, 사흘날에 8,000명, 그 다음에는 10,000명이 넘어서 인산인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불란서 역사 이래로 파리에서 그만한 대중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온 구라파 전체에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라파는 우리의 복음 무대입니다. 오랜 깊은 잠 속에 빠져서 기독교의 신앙이 완전히 회피하고 쇠퇴해버리는 그곳에 순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처치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병이 낫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지구의 저쪽까지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백림에서 80여 명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례 선교 대회를 했었습니다. 북미, 남미, 구라파 각지, 아시아에서, 대양주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사들 80여 명이 와서 놀라운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보내준 사명과 긍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현지에서 복음 전교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각각 임지로 떠나고 난 다음 저는 뉴욕에 와서 뉴욕 순복음 교회 김남수 목사님과 그 당회에서 10년을 기울여 준비해놓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대성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합동성회로서 제가 영어로서 설교를 하고 한국에 와 있는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 목사님이 내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아주 희한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4,000명에서 5,000명의 대군중이 모여서 놀라운 성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우리 미국의 텔레비 방영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의 코스트 투 코스트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하루에 100통 이상의 편지들이 사무실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전 지구를 어깨에 걸머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뉴욕의 바클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일 아침 종교 프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희한한 프로그램을 보았었습니다. 왜 나는 기독교를 떠났는가라는 제목으로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기독교야 교회를 떠났는가, 이러한 인터뷰를 만들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당사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반신앙적인 단체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프로를 만들어가지고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러한 잘못된 프로그램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서 여러분 앞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첫째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반교회 단체에서 한 사람이 가서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앉아서 고개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가 교회와 기독교를 떠난 것은 소위 목사와 장로들, 교회 중직들,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깊이 실망을 주는 어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부딪혀서 나는 실망해서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긍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평신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보고서 낙심해서 타락해버렸다면 그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중직들이 언제나 마귀의 가장 공격의 대상이 많이 되고 또 상처를 입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와 일선병사의 사상률을 비교해보면 하는 것입니다.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 전투를 당해도 별로 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서서 직접 총포를 쏘고 싸우는 병사들은 적탄에 맞아서 죽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일 일선에 서서 마귀와 대결해서 싸우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최일선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적탄에 맞아서 쓰러지기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원수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론하고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종교는 갈지는 몰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그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었으니 예수와 나와의 관계지 이제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평신도 때문에 눈에 안이 꼬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깊은 영혼의 변화를 받고 감격을 입고 그 사랑에 깊이 마음속에 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을 하고 서로 목사가 넘어지고 장로가 넘어지고 권사나 평신도가 넘어지는 것을 본당할지라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부축해주고 그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나 교회 중직들의 행실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의 그 증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오는 파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옛날에 나갔지만은 중생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는 알고 종교는 알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때문에 목사, 장로, 중직들의 행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뜰만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내가 예수께 잡히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젊은 사업가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말하셨습니다. 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현실에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이 시간 소모입니다. 교회 가서는 현실과 전혀 무관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월남 전쟁의 해병대원으로서 파송됐는데 그때도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면 군목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살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총을 두고 교회 밖에 나오면 우리 사령관은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밖에 나오면 사령관은 원수를 미워하라, 보는 대로 쏘아 죽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도 다르다. 교회와 현실은 이렇게 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현실의 문제성의 원인을 성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현실에 죽여야 합니까? 왜 현실에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현실에 덕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현실과 교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슬픔과 고통이 강물처럼 넘쳐난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배반당하고 그 다음 그 심적으로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 좌절감, 미움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게 되고 육체는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지를 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살상에는 오늘날의 세계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오늘날의 세계를 인간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타개하려고 해도 죄를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도 없으며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으며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천년만년 살게 할 수도 없으며 세상에 있는 산상과 미움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제시해 놓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흐려제껴버리고 그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철폐해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시와 은극기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셋째가 마지막으로 질병을 피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가져오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진실로 인생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옷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방망이로 이것을 나오라면 금 나오고 떡 나오면 떡 나오고 밥 나오면 밥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영성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가슴 속에 미움, 불안, 조조, 절망, 좌절감, 재청의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환경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오는 믿음을 얻고 그를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과 영혼의 문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폭풍의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 삶과 저주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해답을 예수 안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매일매일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의 생활에 당장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너무나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밖에 나오면 죽여라, 살인하라고 말한다. 불일치다. 불일치가 아닙니다. 현재 원수를 죽여라, 살인하라, 미워하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현실의 그 비참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고서 그래서 현실에 나가면 쓸데없는 살상을 하지 않게 되며 또한 원수를 무조건 하고 짓밟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나라들이 포로를 어떻게 학대했다는 것을 압니다. 일본 제국주의나
저 히틀러나 소련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라들 포로를 잡아가지고서 얼마나 무참하게 포로를 살상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연합군들이 포로에게 얼마나 인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건 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전쟁과 미움과 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무관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육체의 치료함을 받고 부활의 약속을 얻으며 현실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다가오는 파도를 극복해서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으며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인한 사람이 실내 장식 전문가인데 거기에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한 말이 나는 처녀 시절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한 12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워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면 하나 다라까지 다 한다. 그러니 뭐 교회 가서 앉으실 필요가 없다. 다 아는데 나 혼자서 집에 앉아서 그거 옛날 들은 것 그저 묵상하고 생각하면 되었지. 교회 말라고 나가 이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나는 내 마음속에 찡하고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만에 꽉 들어 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안다고 하나 실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일생을 두고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생으로 공부를 해도 성경의 진리를 다 꿰뚫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교회란 단지 설교를 들어서 지식만 없는 장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한없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그곳에 와서 성령이 임하여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떠나서 그 심령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수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찬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성령을 마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의 교통을 가져야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신앙이 많은 사람과 교제함으로 내 신앙이 강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나 혼자서 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다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함께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 할 것 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러분이 구역 예배에도 모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도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냐면 교회는 대외 선교의 본산입니다. 내 혼자서 선교가 안 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전국에 그리고 이웃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인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었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제 설교를 듣고 충분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이 집에 혼자 남아서 있다는 이와 같은 오만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들고 잘못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마이크를 갖다 댄 사람 보니까 부부간에 중년인데 조깅복을 입고서 서로 뛰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면서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도 바쁜데 교회까지 앉아가지고서 시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우리 마누라와 조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세상 재미를 보기 위해서 교회 같은 데 가서 따분하게 앉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그래 행복을 누리겠다고 세속적으로 앉아있는 이 세계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세상에서 이혼율이 많은 시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도 오늘만큼 이혼율이 많고 가정이 많이 파괴된 시는 없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그 쾌락이 행복을 갖다 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된단 말인 것입니까? 나는 이번에 뉴욕에서 저명인사 한 분과 아침 식사를 갖췄습니다. 그런 마음에 침울하고 우울해서 내게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입니까? 내 조카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몇 살입니다? 나이 12살입니다. 내 상둥이 형제의 아들인데 그렇게도 인물도 잘나고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올 A입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훌륭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했냐면 스케이트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스케이트 대회에 1등을 하고 상을 탔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또 시카고에서 스케이트 대회가 있는데 그 스케이트 대회에 출전을 하겠다고 하기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다. 공부를 하지 않고 시카고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가다니 그런 수가 되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서랍에서 권총을 끄집어내어서 장년에서 머리에 대고 꽝 하고 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조카를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해줬나? 옷 사달랄 때 옷 주고 밥 먹여달 때 밥 먹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줘. 돈 달랄 때 돈 줘. 스케이트 사달랄 때 스케이트 줘. 좋은 방을 다 준비해줘. 책 다 사줘. 도대체 부모로서 못해줄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해줘. 무엇이 불만족이 되었어? 시카고에 가지 말라는 그 한마디 충격을 견디지 못하였어.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할 수가 있겠는가? 탄식스럽다. 그러고서 그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데 사람이 외적 환경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내부적으로 텅 빈 심령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모르며 내적인 생명의 결실을 얻지 못하면 충격이 오면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원수가 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조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교육은 해주고 세상에 좋은 것은 주었지만은 예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어머니 꾸중을 들었으면 자기 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꾸중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몇 마디 기도만 했으면 해결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자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할 정도가 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내적인 세계가 오늘날 텅비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생활 환경을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게 내놔도 그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이 사람은 내적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밥을 먹고 좋지 않은 옷을 입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대론자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성령님의 체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천지가 변하는 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 한 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